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김학수 성도님이 귀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전에 사모하여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이 되어지도록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여러분과 저와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결국 유다 왕으로 조그맣게 있었을 때, 사울의 왕가는, 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엔돌이라고는 그 지역에 참 무녀를 찾아가 가지고 내 신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또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러니까 땅에 사무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에 이르던 그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그러니까 땅에서 사무엘은 오르고, 또 사무엘이 뭐 무녀가 오라견다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겁니까? 근데 또 나타나고, 그 귀신의 장난이죠. 그런데 거기다 절하고 그러다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과 더불어 비참하게 그의 가정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쓸만한 아들은 다 죽고 이제는 손자 무비보셋이라고는 정말 피난길에 떨어져서 다리가 저는 그 손자 하나가 있었다고 이렇게 증거니까, 그 내란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그 나라가 이제 정말 폐색이 짙은 이러한 일들로 남아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사울의 왕가에 있는 그 모든 쓸만한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의 왕은 다윗이 한다 그러면서 헤브론에 있는 유다 왕 다윗을 이제는 향해서 35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전하는 우리의 고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통합왕으로 33년을 예루살렘 성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전에 이름은 시온성, 또 그 빼앗고 난 다음에 다윗성, 지금은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그 이름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데, 이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보니까 이제 통합왕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공평한 이러한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중앙 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보니까 산족이라고 있는 여부스 집 원주민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성은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밑에는 해자처럼 기드론 시냇가가 흐르고 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철옹성 같은 이러한 성벽이 있고, 천연의 요새요 난공불락의 그러한 그 시온성을 바라볼 때 누구도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었다고는 그 참 시온성을 빼앗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걸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라고 보니까 정말 전쟁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눈 멀어도 너희를 이길 수 있고 다리가 저려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은, 참 다윗은 그 성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무언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기온 시냇가에서 들어가는 이러한 그 수직의 물굴을 이제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을 반드시 이제 뺏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든지 여기에 들어가서 정말 성문을 여는 사람은 큰 상급을 주겠다. 그렇게 할 때 요압 장군이 앞장서서 자기 군대를 끌고
이제 수구를 통해서 그 시온 성을 장하겠다는 얘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저희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후에 지그지글러라고는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때 책에는 나의 내면의 신념을 끌어내라, 그리고 사랑해라, 긍정해라, 열정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서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책이 저 사회의 모든 일들에도 열풍이 불고, 회사에도 또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서 제일 대표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수정교회 아름답게 치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그 화면에다 뭐라고 떴냐면 우리 교회는 비전 선포식, 그래서 막 자기들의 비전을 이렇게 써놓고 그대로 읽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도 그 열풍이 불었던 이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사람의 신념이나 잠재를 끌어내서 이런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따르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여부수족 속의 모든 일들은 자기의 초롱성 같은 그 산성을 믿고 있는 사람과 아브람 때부터 이제 약속한 땅,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는 이러한 땅에 지금 이방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걸 못 쫓아내고, 여호수아 장군도 저건 우리가 너무 높아서 못 온다, 이제 이런 포기된 상태에서 다윗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을, 약속을 믿고, 또 출애굽했을 때 그 가데스반에서 약속한 모든 일들을 믿고, 모세가 다시 한번 재언약을 했고, 이 약속을 믿고, 선조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봤을 때 거기에는 출구가 있는 거예요. 성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 구멍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수직으로 올라갔지만 우리가 조금 희생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수고를 통해서 이제는 성을 빼앗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르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약을 믿는 백성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의 모든 일들 때문에 이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막상 보니까 홍해의 길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참 건널 수 없는 이러한 물가에 갖다 놓았는데, 또 뒤에서는 애굽의 정말 철병거가 600승이나 되는 이러한 일들이 먼지를 뿌옇게 오르면서 그 자기를 이제는 잡으러 오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뒤에 봐도 고통스럽고, 앞에 봐도 고통스럽고, 옆에 봐도 피할 길이 없고, 아주 갇혔다 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모세가 그때 기도할 때 정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면서 그 참 홍해를 가르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누가 바닷길에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노래에 보면 시편 136편을 보면 홍해에 엎드려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면서 마른 땅에서 자기들은 건넜고, 정말 애굽 백성들은 거기에서 수장된 것을 자기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노래로 후손들에게 가리키는 이러한 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이제 우리가 어려운 모든 일들이고 선배들이 안 됐다고 우리도 안 된다고는 자포자기 하지 말고, 언약이 있으면, 따랐습니다,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믿고,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10월에 우리 창대교회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창대교회 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1886년에 외렌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명 그 성지순례에 가보면 외렌 그 수로라고 그래서 그 명칭을 그 이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여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야 할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울한 것, 자폐되어서 나 혼자만 있고 싶은 것, 또 참 어려운 모든 일들, 어두움, 의심되는 거, 이런 거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여부소의 영적인 이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부소를 다윗이 쫓아낸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다 쫓아내고 몰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시온 성은 내가 너에게 준 성이다. 시온 성은 내가 너에게 준 성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힘이 들어 못 갑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 안 된다고 해도 따르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 해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정상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정상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1절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따르습니다. 정상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혼자 살 것 같아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 정말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이 인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가 유다 왕에서 조그만했지만 점점 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전했는데, 그때 누가 와서 그를 도와주냐면 두루 왕 히람이 와서 자기 살 집 궁고를 줘주는 거예요. 덤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름이 나지 말라고 해도 소문이 천지사방에 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주변이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이 정말 다윗이 지금 세운 그 모든 일들이 이제 편만하기 시작할 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별을 보면서 시온임쯤이라 해서 다윗 시대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다윗을 사모하면서 다윗의 별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 따르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고고학이 아니라 역사학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자기의 힘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곽을 질 만한 이런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노예살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의 1장에 보면 정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러면서 너희 고향 땅에 가서 너희가 예배당을 짓고 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되었다. 이제 70년 만에 끄덕끄덕 돌아오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배당을 짓는 이러한 일들로 그들을 돕고, 또 물건이나 짐승이나 예물의 모든 일들을 드려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고레스가 문을 열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 보세요. 다리오 왕은 에스라 6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고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필요의 모든 일들을 어김없이 주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상하게 이제 잘 되는 일들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 형님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체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곽 지을 때 7장 에스라 7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으면 내가 드리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어다가 드릴지니라. 궁중 창고를 열고 내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예물이 필요하면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문을 여는 이러한 일들로 이제 왕을 쓰시는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을 때 자기 돈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왕들의 모든 일들을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 또 다리오 왕을 마음을 움직여 아닥사스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나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며 통화방으로서 아주 권세가 짱짱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이 시기해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서나 전쟁이 2번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오늘 여기 20절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 21절 1차 전투에서 하나님은 물을 흩으심처럼 그들과 더불어 같이 싸워주시지 않습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1차 전투에는 그 하나님이 같이 가셔서 싸워주시면서 그 물을 흩으심처럼 군대를 다 흩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안 이길래 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시련도 엄청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참 아기스 왕에 가서 별짓도 다 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여기 원뜻에 보면 개가 밥그릇을 다 먹고 핥았다 그런 의미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싸워줬으면 우상을 버리고 갈 정도로 그 브레셋 군대가 이제는 퇴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차 전투에는 이제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전쟁을 갈 때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르되 이번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먼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테니까 뽕나무 그 소리에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너희들이 따라와라, 내가 먼저 앞서가겠다. 그러면서 아마 뽕나무 소리는 천사의 소리라고 그러는데 음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참 초토화시켜가지고 전체가 승리하는 이러한 일들로 바알 불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후에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최고의 번성의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안 된다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다 쫓아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나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전 성도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들어주시고 10월에 아버지 하나님 제3차 전 교인 금식 기도회가 있는데 저의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국정에 혼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자녀와 또 여러분의 기업을 도와주시라고 또 금식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한번 간절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